오늘도 귀한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고 귀한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어찌 기쁘리.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 4절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전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언제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배를 내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 전심으로 나갑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아멘. 주의 찬송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전심으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품 안에 들어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서경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임하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머물러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모든 일 받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인자하심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죽은 마음과 죽은 영혼과 또 떨어졌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창조되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8월 24일 저녁 9시경 전북 고창의 한 음식점에서요, 한 남성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가게를 나서기 직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즉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심정지가 와서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생명의 위급함을 다투는 골든타임을 두고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한 남성이 그 쓰러진 남성을 보고요, 곧바로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분도 채 되지 않아 쓰러진 남성이 의식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한 남성이 쓰러진 것을 보자마자 달려와 심정지라는 상황을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3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빠른 판단과 응급 조치를 했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내과 전문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원 동료들과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쿵 소리가 나서 보니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환자를 보니 이미 얼굴에 청색증이 와서 심정지가 왔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바로 옆에 함께 식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쓰러진 남성이 자신이 오늘 밤에 심정지가 올 것을 예상도 못했을 것이며, 또한 자신의 주변의 테이블에서 함께 음식을 먹던 사람이 바로 내과 의사였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옆에 의사가 있었고 그가 자신의 생명을 가장 적절한 대응과 방법으로 구해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게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실패, 그리고 낙심되는 위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것과 우리의 인생과 아픔과 실패, 그리고 위기 속에 방황할 때 언제든지 도움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항상 대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잠잠히 나 자신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미래의 불안과 현재의 아픔에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시선은 실패와 아픔과 낙심된 인생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생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몇몇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으나 결과는 허탕뿐이었습니다. 그 허탕친 어부들은 호숫가에 배를 정박을 시키고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하루에 빈 그물을 정리하는 그 마음과 모습이 너무 쓸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오늘은 더 이상 무엇을 잡지 않겠다, 고기를 잡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허탕을 친 어부들이요, 호숫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때 호숫가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한 청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배를 이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는 누구의 배냐? 전날 밤에 허탕을 친 배 중에 그 하나였던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 허탕친 배 위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시점에 어젯밤 헛땅을 친 어부들은 그 무리들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그물을 손질하는데 집중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일, 바로 오늘의 실수를 만회를 해야 되는 그 그물을 손질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였지만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점점 그의 삶에 잠잠하게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마치시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좋아해서 온 무리들이 아니라 밤에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무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무리들 속에 속하지 않았던 평범한 어부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젯밤 허탕친 어부들이 무리들에게 속하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을 측은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마음이 쓰였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자기에게 말씀을 듣게 온 무리들, 자신이 좋아해서 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옆에서 그 그물을 손질하고 하루 허탕친 거잖아요. 그들을 측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예수님께 아뢰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쓸쓸한 모습과 낚싯된 마음을 미리 아셨으며 그들이 먼저 주님을 알기 전에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며 일을 함께함에 있어 실패의 원인과 상황을 뒤돌아보아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지? 라는 그런 점검하는 과정도 좀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는지, 이렇게 하면 더 잘 됐을 텐데, 그것보다 바로 어부들이 실패한 상황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실패한 자들, 인생의 낙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아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에게 왔지만 그 무리들에게 속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던 어부들, 그 어부들의 실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아픔과 낙심을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혼자라는 마음이 들 때 가장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낙심한 그 우리 마음을 알고 그냥 곁에만 있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위로의 말을 전해준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죠? 힘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바로 위로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최근 실패와 낙심과 실망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자들을 매우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실패와 좌절로 얼룩진 그 자리에 머무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아픔과 실패, 그리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또 그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아파할 때 예수님은 아파하는 자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아픔과 실패의 경험에 집중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통의 무덤 속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과 말씀은 무리들뿐만 아니라 하루의 삶의 실패를 경험한 어부들에게까지도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들에게만 아니라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고기를 갑자기 잡으라고 하실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는 어부이고 제가 이 고기에, 그리고 이 갈릴리 땅에서 이 어부로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고기에 대해서, 이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보다 누가 더 잘한다? 제가 더 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인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지금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겠어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비전문가가 와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보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할 게 천지더라고요.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과거에 비해서 지식적인 면까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믿음을 점검을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끼가 있는지 말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지 아니면 올바른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앞에서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볼 때마다 참 쉽지 않다, 참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한숨 쉬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라는 것이죠. 혹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더 저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듣고 더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야조차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분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분도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혹 우리가 낙심된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하루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자신에게 누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시선에 먼저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자신에게 사랑의 시선을 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경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였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의 시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창조가 되었을까요? 실망되고 낙심된 상황이었지만 바로 믿음이 창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참 작은 믿음, 처음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안에 창조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나의 전문성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최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면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창조가 되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며,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더 의지하게 되죠?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도록 도전하게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봤을 때는 안 돼. 그렇지만 믿음은 그 현실을 뚫고 나가게 해준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며 낙심된 상황에서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해주며, 또한 이 믿음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말씀하며 인도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전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낙심당하고 아파할 때도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함께 허탕친 동료 어부들을 설득을 해서 낮에 갈릴리 호숫가로 나아가 제대로 손질도 다 못한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 후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자기와 비슷하게 허탕친 어부들에게 어떻게 하죠? 나눠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습니까? 믿음은 경험을 통해 얻는 삶의 지혜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낙심된 마음과 실패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낙심되고 실패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악한 길로 가도록 하지 않게 하며, 더디거나 늦더라도 결국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 그 길이 맞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도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낙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허탕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낙심하여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를 않으시며, 그분의 마음과 사랑의 시선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진 그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하늘의 소망으로 인하여 언젠가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천국의 선물을 얻게 되는 강력한 믿음을 얻게 되며 결국은 그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낙심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과 그 현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그곳,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힘입고 주님이 주시는 혹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와 찬송과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생명과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도 바로 아픔과 실망과 낙심된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로, 바로 주님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희성의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과 가정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신 가운데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뵙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시 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익히시우니 잘하기 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맡은 특송 날짜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9월대 신방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 성경 강좌가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렇게. 예. 내일 새벽에 만나시죠. 예. 꼭 내일 새벽에 뵙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